이번 주일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입성으로 예루살렘은요, 말 그대로 발칵 뒤집어져 버렸어요. 자, 그때의 모습을 누가복음 19장 37절과 3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감난산 내르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자,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여기서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왕의 만세를 불러버렸어요. 이게 심상치 않은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건 아니잖아요. 나귀를 타고 온다고 왕의 만세 이렇게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왕의 만세를 외쳐버린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을 향해서 왕의 만세를 외친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을 봤던 사람들입니다. 뭐라 그래요?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이 예수님을 보면서 왕입니다, 우리 왕입니다, 왕으로 추대합시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한 기적들 중에 사람들로 하여금 가장 열광하게 했던 기적이 뭔지 아세요? 수많은 기적을 행했잖아요. 언제 이 사람들이 제일 열광했을까요? 네. 아시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네.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요, 물론 그것도 열광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열광할 때가 언제냐면 오병이어 기적 행했을 때 엄청나게 열광을 했습니다. 그때 모습이 이거예요.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기 눈앞에서 보리떡 5개가 5,000명을 먹이는 양식으로 쫙 변화되니까 눈이 휘둥그레진 거예요. 거기 지금 5,000명이 모여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냐면 왕으로 추대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분 아니고 우리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잡아다가 왕으로 한다라는 게 뭐냐면 지금 당장 이 예수님을 붙들어서 어디 못 가게 붙들어서 예루살렘으로 같이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왕 선포식을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이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 기적이 사람들을 열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눈치를 채시고 도망가 버렸어요. 피해버렸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쳐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6월절 절기를 지켜가는 이 무리들 속에서 그 찾던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 그런데 때마침 예수님이 뭐 타고 들어가세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니까 퍼포먼스도 이런 퍼포먼스가 없어요. 딱 맞춰서 딱 타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군중들이 보고는 뭐냐면 왕이다, 다 추대한 거예요. 완전히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조용히 시키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지금 무슨 짓 하냐는 거예요. 조용히 시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이 소리치지 않으면 돌들이 일어나 소리치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요,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입성 때문에 발칵 다 뒤집어진 거예요. 자, 6월절 절기는요, 유대인들의 명절 중에 최대 명절입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이 3대 절기인데 이 명절 중에도 굉장히 중요한 게 6월절 절기입니다. 더더욱 6월절 다음 절기가 77절이거든요. 49일 지난 다음에 절기가 77절입니다. 77이 49, 77절이라고 그래요. 49일. 그리고 우리가 주로 오순절이라고 한 건 오순, 5, 순, 열, 50일. 그게 오순절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절기 중에 6월절하고 이 초막절은 겹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온 사람들이 이 77절까지 있는 거예요. 오순절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배로 사람들이 거의 모였다고 보면 됩니다. 6월절에도 엄청난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 오순절까지 겹쳐져 있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쫙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작은 기적이 하나라도 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이 기대가 폭발해 버리는 거죠. 마치 화약고에 성냥불 하나 탁 던지면 팍 터지듯이. 사람들이 지금 그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기적을 행하실까? 언제 신호탄을 쏘실까? 이걸 지금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기적 하나만 딱 일어나면 완전 백성들이 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군중들이 봉기하면 제일 이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로마의 권력에 빌붙어 있고 권력을 추구하고 사람들을 착취했던 이 사람들부터 제일 먼저 제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요,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뭐라도 행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감시하고.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가르치면 거기 다 감시원을 보내서 뭘 하나 다 감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 일, 지금 그것 때문에 막 어떻게 보면 너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빨리, 시간이 가기 전에 빨리 잡아야 돼요. 더 이상 말을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사니까. 이런 분위기가 예루살렘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권력에 눈먼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생각이 하냐면 예수님도 그 권력을 잡으려고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은 그 권력 욕심은 1도 없습니다. 그런 관심은 단 1도 없어요. 예수님이 간절히 원했던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간절히 원했던 건 따로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과 1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아서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장하셔서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한 것처럼 반란을 준비한 게 아니에요. 그런 데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뭘 준비했어요? 제자들과 함께 먹을 마지막 유월절을 준비하는 데만 온통 관심이 다가 있습니다. 그게 7절에서 13절이잖아요. 그거 다 준비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꿈꿨던 왕국은 세상 왕국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신 게 그 의도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나귀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 왕국을 꿈꿨다면, 권력을 꿈꿨다면 뭘 타고 등장하셔야 돼요? 말을 타고 등장하셔야죠. 백마를 타고 개선장군처럼 등장하셔야죠. 그리고 천군 천사를 이끌고 등장하셔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꿈꾸는 나라는 세상 왕국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죄 사함이 선포되고 복음을 통해서 죄와 사단과 사망의 그런 안에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왕국을 꿈꾸고 계셨던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꿈꿨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의 관심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권력욕을 가지고 막 하면 다른 사람도 그 꿍꿍이가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1도 없어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드시려고 했던 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에 예수님의 소망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뭔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유월절 식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게 이 유월절 식사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이 권력에 눌려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빠져나올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구원자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 눌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마지막 재앙이 장자 죽음. 모든 가정의 첫째 아들은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 가축이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었어요. 죽음의 사자가 그날 밤 다 덮쳐서 집집마다 죽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거예요. 이걸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패스오버, 넘어갔다. 이래서 유월절이에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양고기와 쓴나물을 함께 먹으면서 유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월절 식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식사였습니다. 이 유월절을 유대인들이 지키면서도 예수님하고는 관계 없었어요. 십자가하고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자신과 이 유월절과 자신의 십자가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 19절과 2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그러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떡을 떼서 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잔을 부어서 이 잔을 나눠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자신의 죽음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평범한 식탁을 특별한 식탁으로 바꿔버립니다. 육적인 식탁을 영적인 식탁으로 바꿔냅니다. 일반적인 식탁을 구원의 식탁으로 바꿔놓으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 드시고 싶었던 유월절 만찬의 식사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목회는 목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별로 동의를 하지 않지만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식탁은요 먹고 마시기 위한 육신의 식탁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식탁, 구원의 식탁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그 식탁은 영적인 식탁, 구원의 식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식탁은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는 식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식탁을 나누면서 비방하고 욕하고 이간질하고 갈등하고 그건 교회의 식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식탁을 함께 먹으면서 죄를 짓고 그건 교회의 식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식탁은 예수님의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 것이 이 교회의 식탁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이야기만 합니까?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이야기만 하라는 이야기는 안 해요. 못하죠.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 중심은 뭐예요? 예수님의 은혜 받은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가 그 식탁의 중심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교회 식탁이 변질되어 갑니다. 예수는 사라지고 세상 이야기들만 오고 가고 그 식탁을 먹으면서 서로 이간질하고 비방하고 뒤에서 다른 사람 욕하고 여러분, 그건 구원의 식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한 마지막 만찬은요 우리가 하는 이 성찬식의 원형입니다. 이 모습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계속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식탁을 본받아서 성찬식을 계속해서 기념하면서 하는 거예요. 성찬식은 형식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찬의 내용입니다. 성찬의 내용은 떡과 포도주예요. 떡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이에요. 이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하냐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빵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포도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입니다. 이걸 통해서 뭘 해주셨다고요? 새 언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이 피는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주시는 피예요. 말로만 기념해야 되는데 왜 직접 포도주와 이 떡을 먹고 마시면서 기념하라 그럴까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행위를 통해서요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과 흘리신 피를 우리 몸에 새기는 거예요. 이걸 인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쳐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함께 동참합니다. 이걸 연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찬식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인쳐주심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성찬을 통해서 연합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건요, 말로 믿는다라는 표현보다 훨씬 더 강력한 표현입니다.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말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고백하는 게 바로 이 성찬식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에 보면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좀 쉽지 않은 설명인데 천천히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떡이 나를 위하여 떼어지고 잔이 나에게 분배되는 것을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히 그의 몸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들여지고 찢기셨으며 그의 피도 나를 위해 쏟으셨습니다. 이 성찬식을 하면서 뭐 한다고요? 보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살이 이렇게 찢겨지고 예수님의 피가 이렇게 부어졌구나.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 거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확실한 표로서 주님의 떡과 잔을 내가 목사의 손에서 받아 입으로 맛보는 것처럼 확실히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로서 나의 영혼을 친히 영생에 이르도록 먹이시고 마시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예수님의 그 구원을 맛보는 거예요. 이게 성찬식. 입으로 맛보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로써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며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더욱더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성찬을 나눌 때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걸 눈으로 보고 맛으로 보고 그리고요 성령, 그리스도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가 되게 하는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 안에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놀라운 신비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수단 속에 세례 성만찬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만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은혜가 주어지듯이 말씀의 은혜 우리의 귀로 들려지잖아요. 성찬식은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입으로 맛보는 게 이게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성찬식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겠다고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성찬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요, 이런 믿음의 고백 없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말 십자가의 피로 거룩해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게 사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런 만찬을 한 번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반복해서 행하면서 뭐라고요?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념하라는 건 뭐냐면 또 다른 표현은 기억하라는 거죠. 기억하고 기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죠? 누군가로부터 내 존재가 잊혀지는 거, 이걸 제일 두려워해요. 더 이상 나를 찾지 않는 것,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 것, 이게 제일 두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무관심이잖아요. 사람들이 마지막 선택을 하는 사람이 마지막 말이 뭐냐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나 혼자라는 거예요. 모두 다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고 기념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잊혀질까 봐 두려워서 기억하라, 기념하라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삼위일체로 계시기 때문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안에서 완전한 교제, 완전한 연합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이 사실은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다 만족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억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자, 그러면 왜 이걸 행하면서 기억하고 기념하라 그랬을까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위한 명령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명령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서요, 예수님이 더 이상 기억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잊혀졌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제자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 속에서요, 예수님이 잊혀지는 건 무서운 일이에요.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이 더 이상 내 속에 기억되지 않는다, 예수님의 은혜가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다, 이건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찬식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을 보존하고 지키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성찬식이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주는 게 아니에요.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지키고 보존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예배가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기억하라 그러고 예수님은 잊어버렸을까요? 예수님도 기억하고 있지 않고 계십니다. 18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강조하는 게 뭘까요? 다시는 포도주 안 마실게, 이게 아니에요. 천국에서 천국 만찬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다시 포도나무의 것을 마시지 않고 너희들과 함께 천국에서 이 만찬을 다시 할 것이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다리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기다리시면서 천국 만찬을 우리와 함께 드실 날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할까요? 성찬식을 계속해서 하면 됩니까? 성찬식을 할 때 분위기를 정말 막 은혜롭게 만들고 감동적으로 만들어서 눈물을 한번 뚝 떨어뜨리면 되냐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이겁니다. 교회가 자꾸만 감정 중심으로 가려고 그래요.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눈물이 나면 마치 그게 은혜 받은 것처럼, 물론 은혜 받으면 감동이 되면 눈물이 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시면 그런 눈물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눈물이 쏟아져요. 분위기를 만들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막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히려 성령님의 역사를 방해하게 만들어요. 자, 그럼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려면 뭘 해야 돼요? 기념할 일을 하고 기념할 사건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기념일이거든요. 두 사람이 만나면 50일 기념일, 100일 기념일, 1000일 기념일 까먹으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만나갖고 1000일인데 모를 수 있냐? 결혼 기념일. 그렇다고 안 까먹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안 까먹었으면 뭘 해야 되잖아요. 기념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념한다는 건 말로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기념하면 큰일 납니다. 사람들한테도 그러는데 우리는 왜 예수님께 기념한다 그러고 말로만 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념한다는 건 뭐예요? 기념할 일을 하고 기념할 사건을 만드는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 기념할 일을 만드는 거예요. 사건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뭐죠? 두 사람 사이에 기념할 일을 쌓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26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제자들을 삼는 것,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이게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보았던 이 마리아는요, 자기의 가장 값진 향유를 부으면서 예수님과 기념할 일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기념할 일이겠어요. 그게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요.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아요. 그냥 예수님과 자기와의 그 기념할 일을 만들기 위해서 향유를 준비하고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선교에 동참하면서 기념할 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누구한테 떠벌리지도 않아요. 그냥 내가 원해서 하나님과 그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기념할 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교회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뭐가 필요한지 돌아보면서 주님과 나와의 기념할 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시켰습니까? 안 시켰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일보다 더 소중한 거잖아요. 주님과 나와의 기념할 일이 있다는 거. 어떤 분들은요, 정말 힘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중보 기도하고 그분들을 도와주고 세워주면서 주님과 나와의 기념할 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내가 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도 나와의 하나님과의 기념할 일이 쌓여져 가는 거예요. 교사로 섬기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기념할 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게 교사로 지원한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는 게 그겁니다. 끝까지 안 버티고 교사가 필요하다니까 교사로 지원하고 교사로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부족합니다. 아직도 부족하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대기자가 100명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교사는. 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성찬을 할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성찬을 할 때마다 기념을 어떻게 하냐는 거죠. 매번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작년보다 올해가 예수님과 나와의 기념할 사건을 더 많이 만들었냐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 가까이 갔냐는 거예요. 그냥 성찬식 할 때 주님 또 죄인입니다. 제가 아무것도 못했네요. 눈물 하나 흘리고 성찬식 받고 그게 아닌 거죠. 내 인생 속에서 예수님과 나와의 기념할 사건이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냐는 거예요. 주님과 더 가까워졌냐는 거예요. 이걸 점검하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기억되고 예수님과 기념할 일이 계속해서 쌓여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들이 기억해 주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억되고 예수님이 기억해 주시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